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2021년부터 새로 찬양 인도를 맡게 된 김대양입니다. 네, 왜소한 영서가 가고 좀 커진 꽉 찬 화면에 찬양 인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반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는 찬양할지라. 너는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 2020년도도 어느새 한 주밖에 안 남았네요. 자,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각자만의 장소에서 각자만의 처소에서 진정한 예배자였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찬양을 오랜만에 눈을 감고 각자 계신 곳에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을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눈을 감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했을 텐데요. 자, 과연 그 마음속에서 눈을 감고 있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환경과 상황의 변명에 취해서 오히려 더 찾고 구해야 할 분을 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우리의 변명과 우리의 나눈 대로만 나눴던 건 아닌지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나는 올해 드렸던 이 예배가 내년에는 정말로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만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닌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 속에서 합리화하고 합당화하여서 주님 진정으로 드려야 하고 찾아야 할 예배가 온전히 찾지 않고 그냥 드려지는 더 형식보다 더 못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러한 저희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버려주시고 또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안쓰럽게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찾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환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됨을 알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유례 없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의 각자의 불편과 또 도전을 이겨나가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참 잘 버텼다 싶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끈, 예배의 끈, 찬양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저희 각 사람이 집을 짓고 지켜온 모든 일에 선한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해묵은 문제들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기대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은혜와 복을 더해주시고 청년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고 넘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좀 전에 카톡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규정 좀 이상하네. 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2.5단계에 맞춰서 진행 중이며 우리가 2.5단계인 20명 이내에서 현장 예배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교회 온라인 계좌를 통해 드릴 수 있고요. 온라인 계좌는 지금 광고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보시고 꼭 이름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연말에 정산할 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랑 특별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11시 55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진행되고요. 2021년 복된 새해맞이 특별새벽 기도회가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되는데 12월 28일부터 21년 1월 2일까지인데 금요일이 빠질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드린 그 주는 특별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다 단톡방으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성경 필사 이벤트가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 성경을 모두 쓰신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쓰시고 인증하시는 분에게 제가 저의 용돈의 3분의 1을 헌납하겠습니다. 현금으로 선물 사서 주려고 그랬는데 선물은 아닌 것 같아. 바로 현금으로 싸드리겠습니다. 내 용돈이니까 내 맘대로 줘도 되잖아. 바로 현금으로 팍 꽂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셔서 제 용돈 5만 원을 뺏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은 사사를 보려고 세 군데를 끊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8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 31절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리고 3장 15절에서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사 5대3이 아니고요.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의 첫머리를 따서 5대3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이유를 같이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살펴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약속 믿고 나아가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가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서 크게 승리하였고 약속받은 땅을 얻었으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받은 땅과 함께 지혜로운 여인도 아내로 얻었습니다. 또한 그 여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한 판단력에 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이 지지부진했던 정복전쟁에 동기를 부여하려고 자신의 딸을 걸고 전쟁에 선봉에 설 사람을 찾습니다. 내 딸을 줄 테니 이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나가 싸울 사람은 누구냐? 이 고대 전쟁에서는 보통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되냐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울이 뭐라 했냐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다윗은 딸을 얻으려고 전쟁하러 나간 건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데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단번에 인생 역전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동기로 전쟁에 나가 싸우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오늘 온니엘과 다윗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분노하여서 나가 싸운 사람입니다. 온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 그는 전리품이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그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자신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판단력을 달라고 했는데, 이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외의 것들도 함께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것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계셨어요. 좀 믿음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데 약간 모자랐습니다. 이 모자랐다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좀 이렇게 그 장비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장비 같은 스타일. 믿음 좋은 장비. 온니엘은 믿음이 있었지만 통치자로서 시야가 넓거나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는데, 이때 온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결혼하는데 지참금으로 밭을 좀 받아와라, 밭을. 그랬더니 이 온니엘은 뭘 모르고 있었냐면 자기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땅이 되게 척박한 땅이었어요. 물이 급했는데 그냥 당장 눈앞에 밭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 눈에는 물이 부족한 땅을 통치할 거면서 거기서 밭을 달라 그런 거예요. 이 지혜로운 아내였던 이 악사는 남편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에게 샘물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샘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그런 온니엘이 나중에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고통될 때 구원자로 다시 등장하는데, 온니엘, 그는 믿음으로 약속 믿고 행동하는 자였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어떻게 했냐?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훗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이 당시 왼손잡이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왼손잡이는 그 터붓이 되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원어는 뭐냐면 오른손을 묶었다는 뜻입니다. 묶었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갖고 무슨 뜻이냐면 베냐민 지파에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물매를 돌려서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이 전략무기입니다. 전략무기. 이 오른손을 묶어놓고 왼손으로 좌완 물매 던질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좌완 물매 던질러. 되나요? 이해가 가시나요? 환타지 소설이나 무협지에 보면은 제일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얇은 칼로 막 다 쳐내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은 칼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칼이 단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 때 이 투척 무기를 던진 게 뭐였냐면은 어린 아기의 머리통만한 돌멩이를 던진 겁니다. 이 돌멩이를 확 던지는데 칼로 확 막아낼 수는 없잖아요. 칼로 막으면 칼이 부러지겠죠. 이 좌완 투수가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보통 여기서는 어떠냐면 한쪽 손에 방패를 들고 한쪽 손에 칼을 든다고 쳤을 때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창을 들었을 때 반대편에서 좌완 투수가 돌을 던지면 뭘로 막아야 됩니까? 오른손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패로 못 막고 막다가 뇌진탕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좌완 투수 휙휙휙 돌려서 확 던지면 딱 날아오는 거죠. 칼로 딱 막으려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비밀병기로 길러지던 베냐민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좌완 물매로 이 전략적 좌투수 저격수입니다. 좌완 투수 저격수입니다. 오른손에 무기, 왼손에 방패 든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런 특수부대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훗입니다. 그런 준비성이 철저하고 계략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아우성에 이 사사로 이 사람을 세웠어요. 이 에훗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팔 길이만한 암살용 칼을 직접 제작해서 몸에다 숨기고 당시 악한 압제자였던 모압 에글론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순간순간 어떻게 대처할지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물을 바치면서 모압왕 에글론에게 나아가니까 에글론 얼굴을 보아하니까 그냥 욕심보가 가득 붙어 있어요. 욕심보가 가득 붙어 있고 오늘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둔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는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참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이 철저히 자기 관리 딱 봤으면 알았을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다 싶었으면은 그렇게 쉽게 암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만만해 보였어요. 그래서 에훗이 쉽게 공략합니다.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혼자 돌아와서 이 공물 받아서 신이 나 있는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또 돈 될 만한 일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왕은 또 신났죠. 공물 받을 줄 알고 다른 애들 안 주려고 신하들한테 다 나가라 그럽니다. 신하들 너희들 나가 있어. 얘랑 나랑 은밀히 대화할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방, 다락방 그쪽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서늘한 다락방 왕자로 나오라고 합니다. 왕좌로. 그래서 에훗은 자신이 받은 그 은밀한 일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 당시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은밀한 말이.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는 뜻입니다. 이때 왕은 깜짝 놀라서 그 말 듣고 일어납니다. 이유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명확하지 않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라고 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글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방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건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 이건 뭐냐면 이방 민족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의 이름을 듣자 얘가 이스라엘 민족의 암살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라 일어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에훗이 다리에 숨겨놨던 검을 뽑아가지고 칼로 단번에 확 찌릅니다. 그 검이 단번에 관통해서 에글론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때 에훗은 또 지혜롭게 다 계획이 있었어요.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왕의 다락방 왕자의 모든 문들을 잠그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만난 사람들에게 지금 왕이 큰일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쾌변을 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벌고 막 도망갑니다. 한참을 지나도 신하들은 왕이 나오지 않자 그때서야 열쇠를 갖고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왕은 이미 죽었고 에훗은 도망쳤습니다. 에훗은 준비되었던 복병들과 함께 왕의 죽음으로 혼란에 빠져있는 이 모압 왕의 이 모든 진영, 모압의 진영을 공격하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모두 죽임을 당한 후 이후에 에훗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계략에 능하고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특수한 훈련을 통해 이미 단련된 사람이었고 하나하나 실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훗을 또 그 장점을 보시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준비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에훗은 이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고 나의 이 재능을 살려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또 그 다음이 뭐냐면 삼갈이죠. 삼손이랑 비슷해요. 삼손은 나귀턱배로 1000명을 때려 죽였는데 나귀턱배로 1000명을 때리려고 해도 휘둘르려고 해도 힘들어요. 야구 배트를 한번 1000번 정도 휘둘러 보세요. 매일 1000번씩 휘두르면은 몸이 상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여튼 성경에서는 많이 때려 죽여야 영웅입니다. 이렇게 짧게 그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 삼갈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좀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겁니다. 뭐냐면 소모는 막대기. 그럼 그 사람이 평소 잘 쓰는 게 뭘까요? 소모는 막대기라는 거죠. 잘 사용하는 무기가. 그럼 그걸로 뭐가 있냐? 소를 치는 목동이었던 겁니다.
그 소모는 막대기, 카우보이인데 카우보이는 보통 권총이랑 이렇게 뭐였죠? 이거 줄을 던지고 해야 되고 채찍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 당시 카우보이는 막대기 들고 다녔습니다. 소모는 막대기의 장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전에 양치기 하면서 이 물매로 맹수들을 쌓아서 쫓아내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양들을 많이 구해냈습니다. 근데 이 삼갈도 그런 사람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소만 몰았던 것이 아니라 소를 지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소로 곰과 싸우고 늑대랑 싸우고 호랑이랑 싸우고 용감한 생활의 달인이었던 것입니다. 생활도인. 중국 무협지를 보면은 개방의 방주가 사나운 개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개를 패는 타구봉법이라는 그런 무예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개방의 방주가 유일하게 전승하는 가장 강력한 개방의 무공이죠. 예, 무협지 모르시죠? 이스라엘은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타우봉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질 고약한 소들 다스릴 때 두들겨 팰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로 600명을 때려 죽인 겁니다. 삼갈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에 충성된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세 명의 사사를 보면 온니엘은 믿음으로 약속 믿고 나아가서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에웃은 지혜롭고 계략이 뛰어나며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 삼갈은 생활리더로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며 지냈던 사람.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특별한 사람일까요?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비 같은 사람, 좀 힘은 잘 쓰고 성실하고 일은 잘하는데 좀 일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지혜롭게 일하는 면은 없어. 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애국같이 지혜롭고 완벽하게 일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삼갈같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 보는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일을 하면은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게 잘 해내는, 뭔가 한 가지는 정말 성실하게 잘 해내는 그런 사람. 능력 면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혁명가적 소망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혁명가적 소망.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는 사람 중에 그 목적이 뭐냐면 악한 세력은 뭡니까? 약자들을 압제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약자를 압제하는 세력.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선한 세상으로 변화하기를 이 땅에서 선망하는 영웅 선망자들이 바로 이 사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악한 세상, 악한 지도자, 악한 권력, 악한 힘을 전복시키고 바꿀 힘을 주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이 사사의 범주에 들어가죠. 고대 사사는 전쟁을 해서 악한 사람들을 끌어내렸습니다. 이게 언제 나오죠? 공산주의 혁명에서 나오죠. 공산주의 혁명은 약간 고대 사사 같은 개념입니다. 고대 사사 같은 개념.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고대 사사 같은 혁명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혁명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혁명은 뭐죠?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혁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릅니다. 지금 공산주의는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가요? 망해가고 있는데 복음은 1000년이 2번 지나도 계속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그곳이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들, 그리고 공감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 믿음을 또 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뭐냐면 이 고대 사사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어가는 사사적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믿음도 있고 그곳에서 사사적 기상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게 뭐냐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지혜가 모자르면 지혜 있는 여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의 부족함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믿는 믿음, 너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면 너의 부족한 것들은 내가 채워줄 테니 믿음으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 힘써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간에 사랑의 혁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그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기회와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소모는 일일지라도 소모는 일 갖고도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것도 하찮은 일이 없어요. 소모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그 콘서트에서 맨날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소 누가 키우냐고. 소는 누가 키울까요 지금? 마침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진정한 대인배다. 이 시대의 대인배다. 진짜 까방권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 같은 분 없다.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의 사사적 기상을 지닌 자는 원수를 사랑하며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인배적인 모습으로 원수를 감화 감동시켜 원수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프로게이머 중에 롤게임에 한 프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계속 욕을 하는 겁니다. 온갖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욕을 다 듣고 났을 때 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이 사람은 화를 안 냈는데 팀에서 얘를 소송을 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냥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그냥 경고만 주라고 했습니다. 그 선수가 자기를 그렇게 욕을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감동받은 이 친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증하고 다닙니다. 내가 참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이런 일을 했다고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면서 용서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악했던 그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으면서 그가 바로 다시 변화되는 겁니다. 선한 사람으로,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사람으로. 저는 그 친구가, 그 프로게이머가 한 그 모습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삶에서 이미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면 위험하긴 한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도 이웃 사랑하여 그에게 내 생명까지 내어놓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웃 사랑을 넘어서 원수 사랑까지 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늘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에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 삶에서 아무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한다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우리 신흥의 청년들이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가로, 우리 예수님처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세워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손만 내밀고 한 발만 내디디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상황보다 크신, 오늘 찬양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승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셨는지 서로 기쁨의 나눔을 하는 그런 때가 속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바로 능력적인 면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에게 행할 힘도 주셨고 상황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주여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가 바로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우리 청년들, 이 시대에 주님 부르심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화와 감동되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와 감동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파송과 봉헌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두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믿음의 사사로 불러주신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채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들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여 이 땅에 고통받고 이 땅에 차별과 또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그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사사적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